네, 오늘은 리코리아 변방에서 부르는 노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여러분들에게는 조금은 낯설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굉장히 낯선 현상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에도 이 K 가곡 슈퍼스타 경연대회라는 K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KBS가 추석을 맞아 한국 가곡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말 가곡을 부른 참가자들,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성악가들인데요. 이 외국인들의 K 가곡 실력 어땠을까요? 윤보미 기자가 전합니다. 날 처음 봤어, 날 처음 봤어. 홍산에 살리라. 푸른 눈의 외국인이 부르는 우리말 가곡. KBS가 추석 특집으로 준비한 가곡 경연 참가자들입니다. The songs are so beautiful. Some sound happier, but they still have that sadness in them. 한국 가곡으로 시작해 우리 문화에 푹 빠졌다는 참가자들. 외투를 마실 때 45개 국가의 성악가 220여 명이 영상으로 예선을 치렀고 본선 무대에 오른 13명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가위의 풍성한 마음을 담아 함께하는 K가곡 슈퍼스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마지막 경연. 소프라노 조수미를 위원장으로 한 심사위원단 앞에서 저마다 K가곡의 진수를 뽐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민요를 선택했다는 거는 엄청난 용기와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진짜 저는 소름이에요. 한국방송 최초로 진행된 K가곡 국제경연대회. 영예의 1등은 오늘 밤 9시 30분 KBS 1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네, 이거는 그 광고 영상이기 때문에 이미 했고요. 1등도 나왔고요. 끝났습니다. 오늘 밤 9시 반에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그 13명이 참가하는 그 경연 대회를 그 연휴 때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 K-팝을 넘어서서 K-가곡까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문화의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도대체 불과 100년도 안 되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은 그렇게 세계 가운데 존재감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1884년, 85년 이쯤으로 잡죠. 이때 우리나라에 발을 디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이제 이런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다. 어느 곳에 어떤 곳인지도 모르지만 이 조선이란 나라 한반도를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면 좋겠다. 이렇게 그만큼 변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변방의 나라에 우리나라 문화는 변방의 문화였었죠. 아무 존재감도 없고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은 미지의 나라에 불과했었는데 오늘날에는 K-컬처, K-팝, K-푸드, 그리고 K-뷰티, K-드라마, K-무비, 아무튼 K자 들어가는 게 엄청 많죠. 거기에 급기야 K-가곡까지 이렇게 되다니 참 놀랍습니다. 일전에 한 100여 년 전에 김구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범일지 나의 소원 중에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한번 살짝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 그러니까 돈 많은 거요. 그것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기만 하면 되고 우리의 강력, 무력, 군사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그런데 정작 진짜 바라는 것은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백범일지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한 100여 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나의 소원,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팝송을 기타 들고 오빠들이 멋진 척 하려고 부르는 게 팝송이었습니다. 이게 팝송을 잘 영어를 몰라도 어떻게든지 외워가지고 테이프 몇 번씩 감아서 듣고 감아서 이렇게 외우고 해가지고 그 팝송을 기타를 치면서 멋지게 폼나게 멋져 보이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가요 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 가곡까지도 이렇게 부르고 그 가운데서 어떤 감동을 받는다라고 한다라는 게 저만 하더라도 저에게도 굉장히 낯선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높은 문화의 힘, 문화국가, 문화력을 가진 나라를 꿈꿨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의, 자비, 사랑.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높은 문화가 우리만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도 행복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피력을 했습니다. 최근에 캐대헌 열풍, 캐대헌 보셨습니까? K-팝 데몬 헌터스 보셨어요? 재밌게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어요? 네, 그 캐대헌 이 가곡 보다가 이참에 K 가곡 슈퍼스타 경연대회를 보다가 이게 아니라 그 캐대헌을 이참에 보자 연휴 기간에 그래서 봤습니다. 그냥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역사나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편에 듭니다. 그래도 평균 한국 사람들 중에서 평균보다는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또 알면 알수록 보이는 게 또 있으니까요.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캐대헌이 기록하고 있는 어떤 기록들은 놀랍죠. 그래서 90몇 개국에서 1위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거기에 주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든이라는 곡은 미국 빌보드 차트 1위. 그거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한다는 거. 그것도 수주째 1위를 하고 있다는 거. 영국의 가요 차트에서도 1위를 몇 주째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어서 물론 소니 뮤직에서 소니 뮤직 그 안에 있는 팀이 제작을 했고 7년 전부터 기획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제작자 감독의 역할을 한 분은 캐나다에 있는 우리 한인 2세라고 하죠. 그리고 배포는 넷플릭스에서 배포를 했고 뭐 한국에 돌아온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애니메이션 영화라 할지라도 하나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세계인들이 한국을 주목하게 되면 그 안에 여러 장면들이 있잖아요. 남산 타워가 나오고, 이렇게 캐대헌에서 이 장면이 나와요. 남산 타워가 나오고 또 거기에 북촌 한옥마을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한국적인 요소, 기와집 위에서 결투를 막 벌이고 그래요. 기와집 위를 막 뛰어다니면서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 나오는 장면과 같은 기와집 위에 왜 싸움을 꼭 기와집 위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게 나오면서 그게 한국의 어떤 아름다운 장면 내지는 인상이 막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나 저기 가보고 싶다. 저기 내 발로도 한번 밟고 싶다. 저곳에서 사진 찍고 싶다. 그리고 캐대헌에서도 김밥을 먹어요. 김밥을 통째로 먹습니다. 막 잘라서 먹어야 되는데 막 통째로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김밥이 지금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 있어요. 이렇게 캐대헌에 김밥 먹는 장면, 사발면 먹는 장면 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K푸드로 유명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김밥이 여러분 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김밥이라는 단어가 외국인들에게 낯설지 않았어요. 발음도 어렵잖아요. 오히려 스시의 김으로 이렇게 싸서 하는 스시류가 있으니까 스시로 알려졌었는데 이제는 코리안 스시라고 있거든요. 한국식 스시다. 그런데 지금은 김밥이라고 당당하게 한글 그 표현 그대로 옥스포드 사전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한국 단어들이 옥스포드 새로운 단어로 막 여러 단어들이 등재가 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코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메시지를 나눌 필요도 있겠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이 동굴 안에서 불렀던 찬양, 불렀던 노래입니다. 불렀던 노래이자 찬양. 동굴은 어떤 곳입니까? 동굴은 변방이죠. 이 동굴이 어떤 동굴이냐면 아둘람 굴이라고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숨어 들어갔던 곳, 그리고 이 아둘람 굴에 원통하고 분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을 찾아서 몰려들어서 그곳에 약 400명 가량이 모였다. 그곳에서 이제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왔던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서 지은 시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 시편이 57편입니다. 다윗이 왜 도망자 신분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원래 정체성은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이 언제 왕 되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날로부터 그는 도망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임을 당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겨가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이제 광야로 도망을 왔고 그 가운데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서 이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진 정체성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왕의 정체성이다. 아니, 나는 도망자의 정체성이다. 도망자는 왜 도망자인가요? 사울 왕의 반역자, 역적이라는 그런 이런 정체성을 뒤집어 쓰고 도망자가 된 거죠. 나는 도망자다. 나는 왕이다. 여러분 이걸 이중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다는 거죠. 밑바닥에. 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찬양 부른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학교 때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2절도 있어요.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그 다음에 그 가사가 더 이어지는데 내 앞을 가로막는 자 뭐 이렇게 나와.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누구든지 물러서거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배운 찬양이지만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우리 정체성 그렇게 가르쳐줘요. 어렸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럼 그 정체성 가지고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그 정체성이 유지가 됩니까? 막 그렇게 진짜 신날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인이면은 막 승승장구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에 쫓기고 눌리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처지나 우리의 처지나 좀 극단적인 경우가 약간은 다를지는 몰라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뭐 반만년의 역사, 뭐 당군의 후손으로서 기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뭐 막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체성이겠죠. 정체성인데 솔직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중국의 변방의 역사의 일부분으로 자기 나라의 역사의 일부분이다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 한복이 유행이니까 한복도 중국의 원래 전통 복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엊그저께 추석 연휴 때 그래서 그런 중국인들이 캐대헌 열풍 때문에 막 우리 이 복식 한복까지도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래서 특히 뉴욕 맨하튼 그 뉴욕 그 저기 있죠, 그 뉴욕의 그 유명한 거리 어딥니까? 아무튼 전광판 있고 그 세계에서 가장 광고비가 비싸다는 그곳, 타임스퀘어 그 전광판에다가 우리 박보검 씨를 모델로 세워가지고 박보검 씨가 한복 입은 모습 그 갓 쓰고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막 되게 멋지게 나온 그것을 막 다 띄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복식이고 우리 전통이고 우리 문화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중국이 하도 지킬 거라고 가져가려고 하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파리에도 띄우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돈 꽤나 썼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유발되는 가치는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중국에 뜯기고 몽골에 짓밟히고 800여 년 전에는 몽골에 짓밟히지 않았습니까? 실제 그래서 고려시대의 왕들은 후반부의 왕들은 앞에가 충자가 붙습니다. 충해왕, 충숙왕, 충숙왕, 충선왕, 이 충자가 누구에 대한 충이냐면 몽고 원나라에 대한 충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습니다. 왕이 마음에 안 들면은 아들이 너 왕해 해가지고 아들 세웠다가 아들이 또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그 폐위시킨 아버지 왕을 다시 또 세우고, 이런 역사들도 고려 왕조 후반기에는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반드시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고 있었고, 여러분 최근 100년의 역사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정말로 여러 가지 국가의 전망이 흔들리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2025년입니다. 100년 전이면은 1925년이죠. 100년 전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없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지난 45년에 8.15 해방을 맞이했고, 해방을 맞이하면은 든든히 나라가 서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죠. 남북 이념 갈등과 좌우 이념 갈등과 또 남북으로 나눠진 가운데서 급기야 이것이 전쟁으로 터져나와서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죠. 이산가족의 아픔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6.25 전쟁 폐허 더미에서 조금 살만하니까 군부 독재, 4.19 의거, 5.16 군사 쿠데타, 그리고 계속해서 종신 집권하겠다는 10월 유신에 대해서 총에 암살당하는 그런 12.6 사태, 그 뒤를 이어서 12.12 군사 반란, 그리고 군부 정권이 계속 들어서고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5.18 민주화 운동, 또 최근 들어서는 최근 그게 10년이 안 돼요. 최근 10년 안에 2명의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일들도 있었죠. 작년에는 불과 작년 12월 3일에는 비상계엄, 그리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격변의 역동의 한국의 역사이고 이런 아픔들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야기거리가 많죠. 또 뭐가 많을까요? 그냥 이야기거리가 많습니까? 이렇게 죽고 저렇게 짓밟히고 이렇게 억압당하고 이렇게 뺏기고 이렇게 눌리고 이렇게 상하고 하다 보면 한이 응축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한. 그리고 그 한이, 응축되는 한이 결국 깊고 또 슬픔을 간직한
진정성 어린 노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노래들이 아름답고 또 행복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의 정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세계에 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계인들 가운데 아픔이 없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기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역경을 겪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수천 년간 최근 100년만 하더라도 그런 역동적인 응어리진 아픔이나 슬픔, 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 우리 한국인의 노래가, 가사가, 곡조가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깊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래는 이런 아픔 가운데서 나옵니다. 다윗의 시편 57편이 그렇습니다. 그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이 이중 정체성 가운데 괴리감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편인데 시편은 노래거든요. 그게 자기 노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노래가 있으세요? 여러분, 자기의 삶이 기구할수록, 자기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픔이 있을수록 그럴 때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지은 노래라 할지라도 그럴 때 그 노래가 정서적으로 내게 딱 합당한 노래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한참 그 워크맨 이런 카세트 테이프로 노래를 한참 들을 때, 가요를 많이 들을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기숙사에서 이 좋아하는, 좀 마음에 들어하는 그 기숙사 생활, 이게 닫힌 사회니까, 닫힌 사회는 항상 외부였으면은 그냥 관심도 안 기울였을지도 모르는데 닫힌 사회에 있으니까 눈이 낮아져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런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남자 여학생 비율이 1대3이었거든요. 1대3. 그러니까 여학생 수가 적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요. 근데 여학생이 1대3이어도 1대3이 아니죠. 그 중에 또 인기 있는 여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 눈은 다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1대3 훨씬 이상인 거예요. 1대 막 10까지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좀 콧대가 높아지고, 그래서 많이 거절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승자는 한 명이잖아요. 승자 독식.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1대 10이었으면 9명은 뭐가 돼요? 패배자가 돼요. 실현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때 나왔던 노래가 있어요. 신승훈의 널 사랑하니까라는 노래였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난 너를 잊을 수가 없어, 이제는 나를 잊기로 했네, 내 이름까지도 내게 가르쳐준 건 사랑뿐, 이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이대로. 아무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워낙 옛날 노래여가지고. 근데 그 노래가 내 노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비슷한 약간 그런 시련의 아픔을 가진 친구들이 방바닥에 맨날 누워가지고 그 노래를 막 우렁차게 불렀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신청곡을 트는 거거든요. 아침에 기상음악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파를 결성했어요. 모임을, 일명 철양파라고. 철양파의 주제가로서 그 노래를 우리가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사 하나하나가 주옥같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가사였는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픔이 있을 때 사람이 진정성 있는 응어리진 그 감정에서 함축적인 마음을 담아서 노래가 지어진다, 노래가 새겨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제가
한참 힘들 때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여정 가운데서 제가 지금부터 한 12, 13년 전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너무나 힘든 척박한 목회 환경 속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첫 목회지에서. 근데 거기에서 힘들고 목회를 접을까라는 마음까지도 품었죠. 실제 이제는 목사 그만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도. 교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우리 아내가 아프기까지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때 시편 118편 117편에 해당되는 가사로 만들어진 노래가 있었어요. 한 번쯤은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이런 가사에 이런 멜로디의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요? 아플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실제 그 시편의 가사가 그렇거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가사를 붙들고 CCM 가수가 그런 곡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가사는 내 노래, 내 고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여러 가지 삶에 응어리지는 아픔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나의 노래를 만들고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붙드는 노래가 여러분의 평생의 하나님을 향한 자기 고백적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속해서 내 삶의 이야기가 쌓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노래가 깊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K-팝이나 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 한국 문화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응어리진 한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픔이 있어도 고난을 당해도 괜찮은 척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것을 보고 가면증후군이라고 하죠. 가면증후군. 완벽한 어떤 뭔가에 가려서 나는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모습을 드러내는. 이 캐대언에 보면 루미가 나와요. 루미 보신 분들은 아시죠? 루미는 아까 그 사진 띄워진 영상 중에서도 이 캐대언에는 3인조 걸그룹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 친구가 루미예요. 이 루미에게는 숨겨진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루미도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기 있는 여자 아이돌 그룹의 보컬, 메인 보컬, 리더인데 이게 알려진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숨겨진 정체성이 있죠. 이 루미는 태생적으로 반인 반귀. 어머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악마예요. 악령이에요. 그래서 둘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악마의 표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악마의 표식, 저 문신처럼 있는 게 악마의 표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감추고 살았어요. 어머니의 친구였던, 사실 이들의 매니저 역할을 했던 그 아줌마가 있어요. 언니가 있어요. 너희들이 악령을 다 무찌르면 K-팝 데몬 헌터스니까 이들은 헌터스들이거든요. 악령을 물리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악령을 다 물리치고 나면 혼문이 딱 이렇게 해서 혼의 문이 딱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악령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 악령을 다 물리치고 난다면은 너의 이 표식들도 사라질 거야. 그때까지는 너는 숨겨야 돼, 감춰야 돼, 드러내서는 안 돼. 그래서 실제 이것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같은 팀원들끼리도 목욕탕도 가지 않습니다. 왜? 드러나니까. 그러면 악령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은 이 같은 자기 아이돌 팀원들한테도 외면 배척 받을까봐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가면 증후군인 거예요. 그 가면 증후군의 현상을 루미가 전형적으로 캐데원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오히려 이 악령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그 가면 증후군 때문에 악령의 지배를 계속 받게 됩니다. 악령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루미가 자각각성을 하게 돼요. 그 각성을 하면서 부르게 되는 노래가 그 주제곡인 골든입니다. 골든. 골든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골든의 가사. 골든 안에 있는 가사의 내용은 K-팝이지만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 숨는 거는 끝났어. 이제 난 빛나. 타고난 것처럼 타고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빛나겠다라는 거죠. 악마의 피가 흐르지만 우리의 시간 두려움도 거짓도 없이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다. 더 이상 숨지 않아. 더 이상 숨지 않겠어. No more hiding. I'll be shining. 숨지 않아. 숨지 않음으로 나는 빛날 거야. 있는 모습 그대로 빛난다는 거죠. 타고난 것처럼 우린 강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함께함으로 골든, 빛나는 빛이 된다. 이렇게 빛나게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이 보이스로 막 올라가잖아요. 업 하고 올라가잖아요. 가사가 그래요, 실제. We are going up 하고 올라가요. 막 올라가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숨지 않을 거야, 감추지 않을 거야라고 나온다는 거죠. 뭘 극복한 것입니까? 가면 증후군을 극복한 것입니다. 현상으로 보면 오늘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에게도 어쩌면 가면 증후군이 찾아와요.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이상과 현실 또 자신에게 있는 여러 정체성 가운데서 혼란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안 돼. 숨길 거야. 나를 좀 더 이렇게 두터운 벽으로 감싸야 돼. 보호해야 돼. 이렇게 살고 있다가 다윗의 경우에는 자신의 정체성 혼란을 느끼는 거죠. 이게 뭐야?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역적으로 몰려서 반역죄로 몰려서 사울 왕에게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도망자 신분이 되어 살아가는데 그렇게 시편 57편은 그런 가운데서 진솔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러다가 그가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면서 표현하는 구절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그럼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절. 혹시 띄울 수 있나요? 7절.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이 캐데헌에서 골든을 업 하면서 하이 톤으로 부르는 그 루미의 모습, 그 루미의 가사 같지 않습니까? 예전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는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확정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정체성 혼란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을 거뜬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난 이제 no more hiding, 더 이상 숨기지 않아.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거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거야. 내게 주어진 이 삶을 거부하지 않을 거야. 나라는 존재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그게 확증이에요. 그럼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것저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있는 모습대로 수용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노래가 만들어지고요. 진정성 있는 자기 노래. 그리고 자기의 가면을 극복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적 정서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한국인에게는 한국적 정서가 있고요. 또 다른 외국 나라들에는 그 나라의 정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인에게는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한 강점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식했든 인식하지 않았든, 그리고 K처치원, 한국 교인들에게만 있는 그 정서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대한민국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주시는 특별한 은총의 때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시편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죠.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확정되었다고 한 이후에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요,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을게요.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내용이 분명히 이 찬양 시편을 지은 것은 동굴이거든요. 동굴에 처박혀서 지은 겁니다. 변방 중에 변방에서 지은 겁니다. 인생의 끄트머리 끝자락에서 지은 겁니다. 아둘람 굴입니다. 분하고 원통한 가운데서 지은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표현들이 그래요.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선교적 비전이라는 거예요. 더 넓고 더 큰 세계를 향하여 주의 영광의 하늘 위에 주의 영광을 저 하늘 높이 궁창에 선포하겠다라는 선교적 비전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민들에게 주어지는 정말 역사 가운데 특별한 기회, 특별한 섭리의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 한국 문화가, 한국 음식이, 한국의 K-팝이, K-드라마가 이렇게 주목받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변방국으로서 아무 존재감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세계인들이 이 캐대헌 이후에 10배나 K-푸드를 검색을 하고요. 10배가 넘게. 검색량이 그렇게 10배 넘게 늘었대요. 남산타워, 북촌 한옥마을 그런 곳을 막 검색을 하고 한국의 관심을 그렇게 쏟기 시작하고 실제 관광객도 늘었다고 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때에 한국민으로서 지금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다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선교하면 가는 선교를 생각했습니다. 가는, 막 외국, 오지, 미종족 그 나라, 민족을 향해서 가는 거. 그게 지금 온다니까요. 와요. 우리가 오락해서 온 게 아니라 그들의 관심을 갖고 와요. 오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을 향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한국을 알리는 것이고, 거기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 문화를 알릴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비전을 꿈꿔봅니다. 다윗이 그런 동굴 속에서, 변방 속에서 그렇게 지은 진솔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사자들처럼 나를 둘러싸고 나를 향한 비방이 나를 엄습하나이다 이러지만 자기의 마음을 확정짓고 난 다음에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온 하늘에 널리 높이고 펼쳐집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교적 비전을 선포했듯이 우리도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넓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담장을 뛰어넘으며 선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때 중동 외교를 하면서 중동을 봐요. 중국은 대부분 산유 국가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덕담을 건넸다고 하죠. 왜 중동에 보면 뭐 사우디 왕자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왕족들. 그들이 대부분 다 석유 자원 이 시설들의 소유자들이니까. 그래서 덕담을 이렇게 건넸다고 합니다. 참 이 땅은 축복받은 땅입니다. 이렇게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 그래요. 일 하나도 안 해도 온 국민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너무 이런 지하자원, 천연자원이 많아서 참 축복받은 땅입니다. 그랬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그 왕족들이 이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축복받은 땅은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갖지 못한, 우리는 천연 지하자원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거는 언젠가는 바닥이 날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훌륭한 인적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우리가 없는 훌륭하고 풍부한 인적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원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커피숍에서도 노트북 펼쳐놓고 핸드폰 놔두고 마음대로 화장실을 갔다 옵니다. 주문하러도 갔다 옵니다. 그래도 안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건 문화입니다. 다른 나라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 여행, 유럽 여행 가보십시오. 거기 가지고 펼쳐놓고 화장실 다녀온다? 그거 남 주는 겁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주차도 함부로 못합니다. 주차하면서 내 차에다가 내 가방 의자 위에 놔두고 문을 설령 잠갔다 하더라도 그대로 주차하고 나오질 못합니다. 경고판도 써져 있습니다. 모든 주차장에 유리창 깨지는 그림하고 함께 차 안에 소지품을 두지 마십시오라고 써져 있습니다. 유리창 깨고 훔쳐간다는 거죠. 웃기죠? 여러분,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유럽 소매치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소매치기 당한 경험 있는 분? 우리나라에서 소매치기 당한 경험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예요. 대단해요. 우리나라 방문한 사람이 이런 우리나라를 경험합니다. 안전해요. 새벽에도 막 걸어다녀요. 막 내다니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최근에 삼성 스마트폰 광고를 하는데 여자가 밤중에 혼자서 그 삼성 제품을 이렇게 딱 달고 이렇게 이어폰, 그 블루투스 이어폰 하고 조깅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서양 사람들이 이 광고는 가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위험한데 여자 혼자 어떻게 그 야밤에 그 새벽에 조깅을 하느냐, 이건 불가능한 설정이다, 가상이다. 우리에게는 익숙하거든. 그럼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요. 얼마든지. 하고 싶으면 어디든지 지천으로 뛰어다니고 놔두고 화장실 갔다 오고 아무데나 주차해놓고, 때로는 주차해놓으면서 깜빡 잊고 창문 내려놓고 주차해놔도 다녀와도 아무 일 없어요. 비만 안 오면. 저도 깜빡 잊고 창문 내려놓고 어디 다녀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룻밤을 세우는 적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진 여건과 환경이고 강점입니다.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감탄에 맞이하는, 와, 놀라운 나라구나. 지금은 가는 선교뿐만 아니라 오는 선교 가운데 우리가 그런 그들에게
한국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여러분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고 교회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 얘기를 듣지만 그래도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 특히 최근 100년 동안 폭발적으로 이 나라의 지배적인 가치, 정신유산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영적 자산 역할을 해왔던 기독교의 힘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비록 남북과 이렇게 대치 중에 있지만 상당히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샬롬 문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바로 이런 가운데서 비록 우리나라는 과도한 경쟁, 여러 가지 아직 구조적이고 모순적인 착취적인 시스템, 또 사람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비판적인 여러 모습들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문제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강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취사 선택하여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예언적이고 비판적으로 취사 선택 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김구 선생님이 꿈꿨던 인의와 자비와 사랑의 나라, 성경에서는 공의와 정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나라 더욱더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진솔함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실패와 아픔 속에서 진정성 있게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 각자 저마다의 골든 감추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만의 골든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무대를 빛나는 무대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럴 때 시편 57편이 여러분만의 젊은 날의 시편 57편이 또 여러분들만의 골든이 쓰여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눔 질문은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나에게도 가면 증후군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래도 나의 노래, 나의 골든이 혹시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문화적 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는 뭐 어지간하면은 AI가 다 가르쳐주고 검색하면 다 나오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것은 연결하는 힘이에요. 연결하는 힘. 도처의 지식은 이제 많습니다. 예전에는 구글 검색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구글 검색보다도 더 뛰어난 AI 서비스들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캐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연결. 어떻게 연결하는가? 내 아픔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내 응어리진 고통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우리는 신앙을 연결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섭리와의 연결.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얘기 나누시면서 연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골든, 나의 노래, 또는 아직 내가 쓰고 있는 나만의 가면 증후군은 혹시 무엇인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뤄가야 될 문화라는 것은 무엇인지. 문화가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방식, 그 일련의 모든 것이 문화인 것이죠. 한번 여러분 우리 한 40분까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함.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더.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혼란이 있습니다. 나는 이게 제대로 사는 걸까? 다윗처럼 왕의 정체성 동시에 반역자의 정체성, 현실과 이상은 다르고 내게 주어진 삶은 실패, 좌절, 낙심으로 가득 찬 경우가 많고, 여러분 그럴 때 그러나 나의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루미 역할을 맡았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인 김은재 씨라고 하는데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10년간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했다고 하죠. 결국은 아이돌로 SM에 있을 때는 데뷔를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SM에서 데뷔했다면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가는 골든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로서가 아니라 실제 인물로 세계 순회 공연을 다닌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렇게 역전의 성공을 다 거두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보이는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고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영원한 어려움이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장래일을 모릅니다. 다만 진솔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이 아닌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지금 알지 못하는 장래의 일을 역전의 역선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나의 노래, 나의 찬양이 만들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도 시편 57편에 쓰여지는 그런 시간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같이 합심하며 그렇게 마무리 기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패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어렵고 하나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선함으로 진실함으로 진정성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을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쓰고 만나시는 오십시편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다윗 시편 57편과 같은 그런 순간순간을 만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추고 숨기며 가면을 쓰고 가면 증후군 가운데서 더욱더 자신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얼굴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며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케 하심으로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수용하고 실패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골든 빛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실패를 딛고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손길로 버무르셔서 우리의 삶에도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그대로 빛나게 되는 역사를 펼쳐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 57편 우리의 삶의 골든을 우리가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감추지 아니하고 빛나게 될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될 그 순간을 향하여 오늘 또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신안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역사 위에 서가는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회를 주신 이 시기, 이 땅 가운데 청년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또 생업의 현장, 직장생활, 모든 관계, 가정 안에서 하나님 얽히고 설킨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재해석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만의 이야기 그 가운데에서 실패와 어려움, 슬픔과 고통, 좌절 속에서도 나의 노래를 지어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하고 나의 인생의 무대가 하나님께서 빛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청년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